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위기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즉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처럼 느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다라는 사실,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 그리고 14절부터 20절의 히스기야의 기도 사이에 조급해진 이 사네립의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3절에 보면 아스루왕 사네립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음을 보고 강경한 어투로 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협박하는 이 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더 강경하게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게 지금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끝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조급해하는 사단의 공격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이 아스루왕 사네립이 자신의 뜻대로 유다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계속 더 강경하게 협박하고 더 강경하게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이 사단의 초조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사에게 오만불손한 행위를 보고받은 후에 우리가 이제 36장 이전에 봤던 내용을 보면 애굽을 의지했던 이 불신앙적 태도, 그러니까 3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네립이 1차 이 침공을 했을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 곡물을 줘서,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네립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지만 다시 곡물을 받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하는 이 사네립을 지금 겪는데, 그때 이 곡물을 주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얄팍한 인본주의적 생각을 떨쳐버리고 모두 버려고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종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자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왕궁을 맡은 자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궁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자기 계산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지도자들, 어른들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의 신들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이 랍사게의 교만을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보시지 않으시는 걸 아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말씀들을 계속 통해서 보지만 아수르의 공격에 예루살렘이 무사할 것이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음으로도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와 신하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의 골방에 머물고 또한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때, 즉 기도하는 모습,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난관과 위기에 있을 때에, 특별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굵은 베옷을 입은 지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징벌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려움이 있고 또한 환난의 소식이 전해져 오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나 다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내립이 돌아가서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사내립이 이 구스왕 드르아가가 이 자기를 위해 싸운다라는
그런 이 풍문을 듣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부터 이어지는 이 조급한 사내립이 하는 이 공허한 협박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내립이 보낸 사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사내립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사내립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대적 원수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립도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느냐,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냐, 너희의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능하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를 통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깨닫는 것이 있으나 그것은 곧 승리가 다가왔구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신들이 가져온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글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그렇게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절에 기도하고 16절에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 이걸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 앞에 놀라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할 때,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에 회의감을 드는 말을 하고 상황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더 힘들수록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앞에 믿음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와 전쟁의 위기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스가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